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만나니까 되게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 좀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설교 좀 들어가 보셨어요? 지난주에 별로 안 들어오셨어요. 꼭 들어가셔서 지난주와 이번 주에 얼굴 표정을 좀 비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못 느끼는데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또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긴장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축복은 감사입니다. 감사만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그것이 이제 뭐 학술적으로 맞거나 과학적으로 맞는 얘기는 아닌데, 이 감사하는 곳에 감사가 많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 비는 오는 곳에 자주 온대요. 안 오는 곳은 자주 안 오고. 비 원리가 그분 얘기로는 그래요. 그분이 과학자가 건 아닌데, 비가 여러분 사막에 많이 와야 돼요? 밀림에 많이 와야 돼요? 사막에 많이 와요. 근데 비는 어디에 많이 와요? 근데 비도 물이 많은 곳을 좋아한대. 그분 얘기예요.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하는 분들에게는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임합니다. 아멘. 밀림에 오는 비가 사막에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늘 불평하는 사람은 사막 인생이 돼요. 감사하는 사람은 풍성한 삶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을 우리 여러분의 상황이 사막이 됐든 풍성함이 됐든 그 속에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또 하라 그랬다고 하루 종일 목사님은 감사했는데 감사한 일 없다고. 그런데 억지로라도 하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갖는 것도 있지만 이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이 설명을 하는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상과 증거를 성경에 우리는 인물들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모세에 대해서 같이 나눠볼 본문을 읽었는데요. 모세는 어릴 때 잠깐 성경에 나타나다가 나이가 40이 돼서야 그가 뭔가 해보려고 했던 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나가보니까 자기 동족들이 애국 사람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40된 모세가 불의가 일어났어요. 의분이 일어나서 그 사람 어떻게 했죠? 때려서 죽였어요. 이 얼마나 의분을 느꼈습니다. 모세는 왕실에서 적어도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공부하고 경험한 사람이 앞으로 왕이 될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어떤 그 기록에 어떤 그 문제가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요즘에 최근에 이렇게 보면은 좋은 위치에 올라가려면
그 기록에 어떤 사진죄가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우리나라의 중요 요직을 맡을 수 있을까요? 요즘에 뭐 부동산, 자녀 이런 것들을 다 걸리지 않습니까? 모세가 아무튼 어떤 의분이죠.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다. 또 다음에 또 나가서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 백성들끼리 다투는 거예요. 그리 하지 말라. 그러니까 너가 전에는 사람을 죽이더니 왜 우리한테 와서 그러나? 모세가 자기 몰래 한 것은 깜짝 놀라서 도망쳤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모세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24절 시작. 모세는 장성을 하나님의 아기가 심한 방식을 거절하고. 근데 이 본문만 봐서는 참 모세의 상황을 다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모세가 스스로 거절한 겁니까? 어쩔 수 없이 도망간 겁니까? 그렇죠. 거기 있으면 나중에 바로가 찾잖아요, 모세를. 자기 생명부지하게 힘들었어요. 도망쳤어요. 근데 성경은 거절했다고 표현해요. 무슨 거절이에요? 그죠? 그러면 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성경은 사람을 기록할 때 한 단면만 잘라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모든 생애 전체를 봐서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의 나이 80에 스스로 애국으로 간 게 아니잖아요. 누가 부르셨죠? 하나님이 불렀어요.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다면 그는 영영 광야에 살아야 될 장인의 양이나 치다가 그 생애를 마감해야 될 그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하나님의 가장 귀한 일을 담당케 하셨던 것입니다. 본색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민족을 이끌 수 없는 모세, 사람을 죽이고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있었던 모세지만 성경은 그를 기록하기를 거절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뭘 거절했다 그래요? 성경을 보시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못하는 게 거절이에요. 거절. 저는 무조건 거절하는 것이 아니에요. 꼭 믿음의 거절이 우리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사람은 참 좋아요. 훌륭해요. 근데 이게 보면은 거절할 줄 평생 이용당해요. 친구들에게 이용당하고 세상에 이용당하고 세상에 어떤 그 흘러가는 물결에 이용당해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단호한 거절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야! 안 돼! 이걸 할 줄 모르면 평생 세상의 시녀로 친구들에 의해서 세상에 의해서 흔들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공주의 아들이라고 성경에 표현되는데요. 공주의 아들이면 그에게 주는 많은 혜택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권을 가진 상속자를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상속 받은 것 좀 있으세요? 부모로부터 믿음? 아, 그거 굉장히 큰 겁니다. 정답을 얘기하죠.
믿음을 상속받은 것은 진짜 큰 것 받은 거예요. 근데 제가 질문하는 것은 그 상속이 아니고 좀 있잖아요. 그게 좀 있느냐. 본. 모세는 그냥 있었더라. 그러니까 의분을 안 느꼈더라.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많은 것이 그에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요즘 돈 벌기 어렵잖아요. 근데 제가 저녁 먹고 잠시 이제 제가 보는 프로는 아니고 아이들이 보길래 저는 엿본 거예요. 제가 스위치를 켠 건 아니고 밥 먹다가 보니까 식사하다 보니까 그 인기 있는 이 다른 그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코미디 프로 비슷한 프로인데 그 길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 들어오게 해서 이렇게 이 고민을 얘기하고 그 자리에 쓰고 지워주는 이런 프로그램. 젊은 아이들이 이렇게 몇 사람 들어오고 이렇게 같이 이제 고민 얘기하고. 그런데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그런 깊은 얘기를 나누는 몇 사람이 있었어요. 요즘 젊은이들 취직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고민스러워.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교사회 하는데 어떤 청년이 갑자기 들었어요. 혹시 여기 프린터기를 뽑을 수 있는 이 가락고등학교를 시험 보잖아요. 오늘 공무원 시험을 여기서 봐요. 김해에서 올라온 청년인데 수험표를 잊어버려요. 시험 시간 25분 전이. 다행히 우리가 다 세팅되어 있었어요. 침착하게 잘 뽑아라. 물어보니까 김해에서는 교회 봉사하는 청년. 힘들어요. 취직하기도 힘들고 공부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거절까지 하려니 얼마나 힘든 그런 얘기겠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단호한 것들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요셉 기억하시죠? 요셉을 누가 유혹했죠? 돈 많은 집 부인이 유혹했어요. 그렇죠? 아니, 종이니까 종이 죄수니까 종이면서 죄수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있는 사람의 힘을 얻는 거예요. 그렇죠? 요셉이 머리가 좋았더라면 아마 그 여자 이용했을 거예요. 벗어날 수 있고. 근데 이 요셉이 다행히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 많은 유혹을 가지고 이 여자가 다가올 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옷을 잡자. 어찌 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 거절했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은 시대의 행운합니다. 저는 다니엘을 보면요, 그 많은 청년 가운데 4사람만 뽑았습니다. 그죠? 3년 동안 그 당시에 아무튼 이 바벨론의 최고의 그런 학교에서 공부할 수, 먹고 자고 실컷 누릴 수 있는 교회였어요. 근데 그것을 다니엘은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니하실지라, 구하지 아니하실지라. 거절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냐면 성경의 인물은 아니지만 1924년 파리 올림픽에 참가했던 에릭 니트리라고 하는 사람, 영화로 나왔기 때문에 불의 전차, 그 사람의 이 슬로건이 뭐였죠? 주일에는 달리지 않습니다. 영국이 만들어내는 최고 단거리 선수, 파리 올림픽에서 유일하게 이 육상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선수입니다. 출전을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왕자가 와서 막 설득을 합니다. 왕자, 영국의 왕자, 제발 나. 선교사님 아들이 나는 주일에는 뛰지 않습니다. 100m 단거리 그 게임 지났습니다. 다행히 그 다음에 400m 경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원래 100m 선수는 사격에서 뛰어가지고 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 뛰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뛰었습니다. 그래서 금메달을 땁니다. 거절. 왕자가 부탁해도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거기에서 끝난 건 아닙니다. 이 에릭 리틀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선수 생활을 마치고 24살에 중국 선교사로 떠납니다. 그래서 텐진에서 12년, 산동반도에서 7년 일하다가 2차 전쟁이 대전이 일어나서 일본 치하에서 웨이시엔이라고 하는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1945년 일본 망하기 불과 몇 개월 전입니다. 영양실조와 감옥에서 바로 뇌종양으로 숨을 거두는데 그의 나이가 43세였어요. 아마 그가 선교를 포기했다면 이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같은 그때 같이 이 수용소에 있었던 이 랭던 칼키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이 학교의 교수가 되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릭 리틀에 대해서 세상에서 성자를 만나볼 행운을 갖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나에게 그런 행운이 슬며시 다가왔습니다. 그 성자의 이름은 바로 에릭 리틀입니다. 주일에는 달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는 잘 달립니다. 사람들을 만나보면 열심히 교회를 봐. 그런데 마지막까지 잘 다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시작할 때 살겠다 하는 분이 여러 분 계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시작했을 때 우리는 어떤 시작한 것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잘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거절했던 사람 중에 바울이 있습니다. 그는 이미 청년 때요. 그 앞길이 보장된 사람입니다. 그냥 유대교회에 있었다면 그의 미래가 보장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그는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 가본 분도 계시고 그냥 뭐 이렇게 역사를 공부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엄청난 그 로마, 그 로마가 바울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생명의 복음은 지금도 제가 좀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세가 가졌던 믿음의 거절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우리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하는 것을 참이 죄악의 답을 누리는 누가 더 좋아하고. 두 번째는 선택입니다. 선택. 거절도 좋지만 우리는 뭔가를 선택하며 살아야 됩니다. 거절이 소극적이라면 선택은 적극적입니다. 거절만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무언가를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모세는 더 좋아하는 것이 있었는데 더 좋아했던 것이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을 받기를 좋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애굽에 있었더라면 많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죽을 때도 아마 좋은 무덤에 묻혔겠죠? 그럼 요즘에도 그 발견되는 그 이집트의 그 관, 어떤 그 왕은 그 관이 전부 금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순금. 시신이 이렇게 위라고 되어 있는데 그 시신의 관이, 여러분 요즘에 사람 죽으면 금으로 관하는 사람 없잖아요. 아무리 부자가 죽어도 근데 이
모세 시대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얼마나 금이 많았던지. 그러나마 삶이 보장된 사람이 고난받는 백성과 같이 사는 것은 즐긴다. 이게 선택이에요, 선택. 아마 그도 그렇게 죽었다면 좋은 미라가 됐겠죠. 근데 모세는 흔적도 없잖아요, 그죠? 시신도 못 찾았어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가는 삶이 고난이 되는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선택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다면, 그 가치를 깨닫는다면 우리 성경대로 수모와 고난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거절뿐만 아니라 더 고난, 더 어려움, 더 힘든 것들을 선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선택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선택들이 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거절하고 선택하고 그리고 나서 계속 해야 될 것이 있는데 26절에 있습니다.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더 큰 재물로 여기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예, 뭘 바라봤다고요? 상주심.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거절하고 선택하는 사람들은 뭔가 바라보는 것이 있어야 지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가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손에 하나 쥐어준 게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모세 손에 하나님께 들고 가라는 거. 지팡이였어요. 자, 그 지팡이를 던지니까 뭐가 됐죠? 뱀이 됐어요. 자, 그 지팡이 가지고 가서 그 지팡이로 물을 치니까 물이 피가 났어요. 피가. 그죠? 그리고 좀 지나서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치다 홍해가 갈라졌어요. 생각해봐요. 제가 만약 그 지팡이 들고 있었다면 우리 교회 부흥년에 문제도 아닐 거예요. 그죠? 그럼 제가 하나님 그 모세 지팡이, 아니 모세에게 좋은데 왜 그분이 주려고 못 주겠어요? 그죠? 그렇죠? 그럼 제가 그 지팡이 구해야 될까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이 사람들이 권위 문제를 가지고 막 싸울 때 나중에 모세의 그 지팡이한테 막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그러잖아요. 모세 지팡이에서. 그죠? 그런가 하면 그 지팡이가 물이 없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반석을 치고 나중에는 어떤 수준까지 가르치기만 하고 있지. 리모컨이야. 지팡이가. 근데 모세는 그건 순종 안 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같으면 뭘 찾아보겠어요? 지팡이. 할 때도 능력이죠. 근데 오늘 성경은 뭘 바라봤다고요? 상주심. 누가 상주신 걸 믿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있는 거. 26절. 누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모아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여겼다 하면 여겼다, 이것은 검토하고 생각했다. 그걸 생각하고 검토하고 찾아보고. 애굽은 모세 당시에 가장 뛰어난 곳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어릴 때는 거기서 훈련시켰지만 40년은 광야에 있었죠. 그렇죠? 또 40년은 다시 또 광야에 나갔어. 어떤 그 당시에 그 문화와 이 기술들을 보면요,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요, 나중에 들어가서 살던 사람이 그 이전 사람보다 문화가 못해요. 문화가. 왜? 광야에 있다 들어갔으니. 많은 사람들은 기술 얘기 많이 합니다. 기술. 우리나라가 발전하려면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죠? 교회가 성장하려면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요즘 우리나라를 제가 보니까 기술 다 팔아먹었어요. 기술. 그래서 이 국가가 성장하고 어느 단체가 성장하는 것은 기술이 아닙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영국의 역사학자 토인비 얘기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역사는 굉장히 정확히 봤습니다. 그 사람이 영국의 토인비가 환경을 지배하는 힘의 상실에서 그 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의 쇠퇴의 원인은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이다. 우리 대한민국이 기술이 없어서 앞으로 어려움 만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나라는요, 세종대왕 때 아시아에서 가장 발전된 문화는 우리 문화라는 준비를 안 해서 그렇지. 우리 가지고 있는 기술, 우리 가지고 있는 언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정신이 어떤 정신이냐? 복음의 정신. 모세가 그걸 알았다. 다니엘이 그걸 알았고, 요셉이 그걸 알았고, 바울이 그걸 알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대가 어려운 것은 어떤 테크니컬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복음의 정신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정신의 주인 되신, 우리의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모세의 결단. 저는 그 청년 때 주일학교 아이들 데리고 가서 수련회 가면은 결단 의식을 많이 시켰어요. 결단식. 요즘에는 그런 결단도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정신이 살면 지금으로 늦지 않습니다. 어른들도요, 늦지 않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정신을 통해서 생명의 것을 불어넣기 때문입니다. 20세기의 모든 역사는 영국이 이끌어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우리 젊은이들, 지금 우리 어른들이 다시 복음의 정신을 습득한다면 저는 충분히 대한민국이 이끌어갈 거라는 생각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믿음과 모세가 가졌던 그런 거절과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학교가 있고 3월이면 영적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감당하고 충성스럽게 칭찬받는 저 어르신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는 오늘 모세의 결단을 보면서 우리도 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우리가 거절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거절이 다가 아니라 더 좋은 것을 고난이라 할지라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는 기술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신이 없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을 섬김으로 그들의 정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음으로 모든 걸 지배한 것처럼 다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어린들이, 우리 청년들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결단하고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것은 믿음의 정신인 것을 깨닫고 시대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송파동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